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이삭이 탄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굳이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라고 밝히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함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 확신이 고집이 되거나 자기 주장이 되어서는 더 이상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아멘 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웃었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현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이삭을 중심으로 이전에는 비웃었던 사라가 이삭 이후에는 진짜 웃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삭을 중심으로 이전에는 비웃었고 이후로는 참된 웃음을 찾았던 이 사라의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의심을 믿음 없음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의심은 곧 창조적 의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조적 의심이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싶은 교만을 떨쳐버리는 힘입니다. 이 창조적 의심이란 자기의 확신에 갇혀있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확신의 울타리를 깨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가슴에 열정도 없고 정신적 고통도 없고 의심도 불안도 절망도 없이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믿을 뿐이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를 믿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연결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의심합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합니다. 곧 이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고백하는 진실된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이런 마음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 됐어. 그것은 더 이상 가난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을 우상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교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가 아닙니다. 캐톨릭 교리와 개신교 교리는 다릅니다. 마틴 루터는 절대 불변할 것 같았던 캐톨릭 교리를 쓰러뜨립니다. 그렇다고 종교개혁자들의 교리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켈빈의 교리와 루터의 교리는 다릅니다. 켈빈은 장로교입니다. 루터는 루터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루터를 사모해서 루터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문화 충격을 받을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종교교를 일으킨 개신교입니다. 루터교는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기 이단일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문화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것이지 교리는 우리에게 절대적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수호하려고 울타리를 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울타리를 깨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생각을 깨는 겁니다. 그리고 울타리 밖에도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질문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이웃, 그 이웃에는 민족도, 인종도, 이념도, 문화도, 지역도 전혀 다른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굳어진 믿음, 교리가 된 믿음, 생명 없는 믿음, 아니면 오늘도 새롭게 다가오시는 창조의 믿음,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베레아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의심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완고한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이 되십시오. 고집된 믿음을 버리고 명확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그 믿음이 나에게 복됨을 고백하십시오. 경험을 자랑하기보다 지금도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의심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전환점의 자리에는 사라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반복됩니다. 이 반복됐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한 번 읽어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은 어디서 많이 본 표현입니다. 1절이 어디서 많이 표현된 표현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물과 식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사람을 향해서 소우주라고 명합니다. 이 헬라 철학의 이념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작은 우주를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던 당시 1차 독자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라에게 찾아가서 작은 우주, 작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었던 당시의 독자들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였기 때문입니다. 여자입니다. 그것도 나이 많은 여자입니다. 그것도 생산이 중단된 여자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고대 시대에 창조의 하나님이 남성에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여자에게 찾아갑니다. 왜 여자에게 찾아갈까요? 저는 이 여자에게 찾아온 하나님이 하와를 생각하며 찾아갔다고 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은 하와는 원죄의 진원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여자에 대해서 책임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그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그러자 이 남성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었던 남자들은 여자가 따먹자고 해서 따먹었다고 자기의 책임을 돌립니다. 이런 전통으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자는 항상 소외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전통을 뒤집습니다. 이 전통을 뒤집으신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사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노인이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여자, 그것도 노인, 생산력이 끊긴 여자, 이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신약 성경에 이와 똑같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여인의 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혈류병을 앓는 여인입니다. 성경은 12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하혈하는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왜 성경은 12라고 하는 숫자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자는 12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하혈하는 여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피를 흘리는 이 여자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시도 때도 없이 피를 흘리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시도 때 없이 끌려가서 전쟁터에 죽어가는 이스라엘의 남자들, 그 전쟁으로 인하여 기근에 시달려 굶어 죽는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들, 그러기에 이 12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피를 흘려야 하는 이 여자는 생산력이 멈춘 여자입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채 죽어가야 하는 비운의 여자입니다.
식민지의 암담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개인의 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피를 흘리는 하이라는 여자, 아무 때나 전쟁터에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남자, 그로 인하여 배고파 굶어 죽는 노인과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고칩니다. 생산력을 갖게 합니다. 굴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12년 동안 하이란 여자여, 너의 태가 다친 것이 아니다. 나이든 살아요, 너의 태가 다친 것이 아니다. 로마의 제국에 짓밟힌 이스라엘이여, 너의 나라는 더 이상 마침표를 찍은 나라가 아니다. 소망의 불씨를 당긴 겁니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신부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에 감동받아 이 장발장은 그 이후로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그 장발장을 잡아들였던 자베르 경감은 한 번 죄는 영원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 갇힌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자베르 경감은 장발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받다는 사실이 너무나 창피해 자기 스스로 강물에 빠져 자살을 합니다. 자기의 울타리를 깨지 못한 신념의 사람입니다. 장발장은 세상을 부정하고 증오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벽을 무너뜨린 장발장은 이후로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경험을 했던 이 자베르 경감은 죄인에게 도움받았다는 사실에, 자기가 그토록 증오하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에 창피해 죽을 지경입니다. 결국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주십니다. 하와라고 해서 영원히 죄인이라고 낙인 찍을 수 없다. 나는 그 하와 같은 여자를 사라로 만든다.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여자를 생산력 있는 여자로 바꿔놓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다 없다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어릴 때 소망은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은 빨리 청년이 돼야지, 대학생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일들 하고 싶어 라고 소망을 가졌겠죠. 그리고 청년 때는 여러분들이 빨리 어른이 되어서 나 집사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장년이 됐을 때 이제 노년이 되면 나는 은퇴해서 많은 연금을 가지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겠다고 계획도 짰을 겁니다.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릴 때 청년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 장년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장년 때 리타이어하면 나는 여행 갈 것이다. 노년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이 노년의 자리에 왜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망을 세속적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세속적으로 잡았기에 나 빨리 청년이 되어서 하고 싶은 거 할래, 나 장년이 되어서 집 살래, 나 노년이 되어서 여행 갈래. 그러나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다면
장년이 되어서도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연결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영혼을 잇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소망에 여러분의 삶을 걸었다면 이제 인생 80대면 없습니다. 인생 80은 여행 갈 힘도 없습니다. 인생 80은 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먹을 것도 다 못 먹습니다. 인생 80이면 지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태도 나지 않습니다. 인생 80에 지 아무리 비싼 차를 산다 할지라도 운전도 못합니다. 다 못합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것에 소망을 둔 인생의 결론입니다. 영혼의 소망을 두십시다. 그 영혼의 소망을 두는 훈련을 하십시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 영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1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누구에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습니다. 사라에게 합니다. 여자에게 합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합니다. 혈리병 앓는 여인에게 합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의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책임지십니다. 그 책임은 잉태할 수 없는 사라가 잉태를 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하죠. 저 또한 여러분 앞에서 많은 말들로 설교를 합니다. 아마도 가장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정치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책임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가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목사나 정치가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나 말들이 많습니다. 그 말들이 왜곡돼서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2차 가해자요 2차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SNS의 글을 통해서 익명의 글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사회학자들이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왜 아무 관계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댓글을 다는지. 그들의 답은 기상천외합니다. 심심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하니까. 심심해서 했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법은 느리게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법은 핀셋으로 찍어냅니다. 이게 법입니다. 법은 즉각적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찾고 찾는데 느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찾습니다. 댓글 조심하십시오. 심심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로 인하여 누구는 여러분의 댓글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 말에 책임지지 않은 겁니다. 특별히 남편 여러분, 부부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써보십시오. 아비부자. 그 아비부자는 하늘천의 지붕을 뚫습니다. 이게 남편입니다. 동양에서의 남편은 하늘천의 천장을 뚫는 존재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시선을 보면 이것은 권위를 뛰어넘어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듯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아니 하늘의 천정을 뚫은 남편들이여, 당신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부활하는 그 한문 글자를 내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표현이 이상합니다. 아니 복잡해요.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다. 이렇게 심플하게 표현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씩 동원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2절의 말씀을 다시 깊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안기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여러분들에게 나 이번에 첫 출산했어 그렇게 표현할 때 영어로 해보라고 부탁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 첫 출산했어, 첫 해산했어.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first born이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first born은 장남입니다. 첫째입니다. first born은 태어난 아이의 관점에서 표현된 겁니다. 그런데 해산은 여자의 입장에서 나 이번에 첫 출산했어. 이 표현은 first born이 아니라 first delivery입니다. 택배입니다. 쿠팡입니다. 새벽 배송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부인과 분만실을 딜리버리 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의학적 용어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아 아브라함에게 배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야 할 당시 1차 독자들은 고대 시대의 남성들입니다. 당연히 남자는 절대 군주입니다. 당연히 남자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는 정말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승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지도자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왕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대통령도 헌법에 아버지의 개념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권위, 절대, 네,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이 아버지는 책임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소공동에 조선 호텔이 있습니다. 그 옆에 환구단이라고 하는 옛날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 환구단이 하는 역할은 왕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곳이었습니다. 가뭄이, 홍수가, 역병이 생기면 왕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환구단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이 제사를 드린 왕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술도 금했습니다. 잠자리도 금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가뭄이 들고 역병이 생긴 이유는 아버지 내가 덕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헌법 전문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고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술을 너무나 많이 마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파다합니다. R&D를 삭감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전이 없는 나라입니다. 머리 하나 믿고 사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과학 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구비를 삭감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과학자들의 씨를 말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R&D를 삭감한다는 것은 가정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자식들을 학원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학원비 줄이고 룸사롱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학원비 줄이고 술 마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R&D입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술 퍼마실 돈 있으면 학원비로 챙기십시오. 자기 혼자 해외여행 갈 룰루랄 시간 있으면 그 돈을 아이들에게 연구하라고, 책 사보라고, 도서관 가라고, R&D 확보하십시오. 우리나라 땅덩어리 좁습니다. 부존자원도 없습니다. 똑딱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과학자가 R&D에 삭감하지 말라고 외치자 자기 몸 보호하기 위하여 그 학생을, 그 졸업생을 질질 끌고 간다면 이건 아버지 역할이 아닌 거죠. 아버지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입니다.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재산을 보존하십시오. 그 과학자가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카이스트면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과학자로 멋지게 나올지 소망이 가득 찬 학자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식이 예일대 보내기 위하여 돈 모으십시오. 하버드 보내기 위하여 R&D 확보하십시오. 이게 책임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아이가 지은 시를 소개합니다. 엄마가 있어서 난 좋다. 나를 이해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미국 사역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 70% 이상이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폭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자신의 가정에 큰 고통을 준다고 통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가르친 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아이가 실패했을 때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아버지가 되십시오. 위기와 위험에 처했을 때 나서서 구해주는 용감한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때리면 안 됩니다. 질질 끌고 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삐뚤어질 때 붙잡고 훈계를 하거나 눈물 쏙 빠지도록 야단쳐서 바로 잡아주는 엄격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집에서 목사로 살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감기 걸릴 것이 걱정되어서 창문을 닫아주는 아버지셔야 됩니다. 바깥은 요란해도 아버지는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양심을 지키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시인 김현승은 아버지라는 마음에 시라는 시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다. 책임지고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한 아버지입니다. 지금 대통령도 책임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겠죠. 그러나 좋은 소리 못 듣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괴로움일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태문이 닫힌 사라에게 복을 내리시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배달했습니다. 당신이 책임지세요. 그 아들을 안고 이 가정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삭을 중심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은 비웃었습니다. 이삭을 중심으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라에게 찾으신 하나님은 1절에 이름을 밝힙니다. 그분은 여호와입니다. 이런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나다라는 말입니다. 대단히 심한 말 같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선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라고 이 말입니다. 나라고. 곧 이 말을 심리학자들은 자존감이 높은 존재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라고. 나? 학교 어디 나왔어? 나라고 그냥. 직업 뭐야? 나라고. 이게 나는 나다입니다. 엊그제 이효리라는 가수가 국민대학교에 가서 후배들을 축사하며 한 말이 바로 나는 나다라는 개념을 집어넣은 표현이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인생은 독고다입니다. 이게 납니다. 나. 당신이 사회에 나가서 무슨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은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너라고. 아브라함아, 너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웃음을 버립니까? 왜 우리가 이 웃음을 놓칩니까?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웃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나 애 못 낳았어. 나 취직 못했어. 나 결혼 못했어. 이런 사람에게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너는 너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다시 물어보십시다. 그분은 권위를 뛰어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니 너는 너다. 비굴하게 살지 말자. 나처럼 살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고 살자. 아버지,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어디를 가도 꿀리지 않는 사람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뀌는 영적인 이삭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이삭을 중심으로 비웃음과 웃음이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의 과거와 미래가 바뀝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뀝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내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이삭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환점으로 자리 잡고 우리가 삶의 터닝 포인트를 고백하고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